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수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읽은 바로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마 많은 유토피아를 꿈꾸던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소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소설에서나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 이루어도 누군가는 이루어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런 사회가 한번 왔으면 좋겠다. 우리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는 걸 믿거나 안 믿까? 인류가 에덴 동산이 있다 없다를 안 믿는 사람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믿거나 안 믿까? 그 인류의 마음속에 있는 유토피아적인 꿈과 환상은 사실은 다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좋은 사회 됐으면 좋겠다. 공평한 사회 됐으면 좋겠다. 선한 사회 됐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질서와 균형을 가지면 좋겠다. 골고루 좀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병이 없는, 아픔이 없는, 헤어짐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런 사회가 혹시라도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그 사회를 내가 가져올 것이다. 17절부터 25절은 사뭇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이제까지 계속 미래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반역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널 또 기다리고 너를 남은 자로서 보존하신다. 현재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내 팔을 의지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 팔을 의지해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낸다. 사람들은 끄집어낸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없는 그런 사회가 바로 오는구나. 이 메시아의 나라가 금방 그렇게 올 수 있겠구나. 그런데 주님은 의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악한 나라들과 악한 사회와 또는 폭군들과
잘못된 제도와 이런 정치에서부터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두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지신 능력 의지에서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셨는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추려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양을 불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아니, 조금도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양이 되고 어떻게 해서 주님의 양이 되었는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조차도 아버지께로 공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그걸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이나 논리를 따져 어떻게 아버지가 주시는 걸까? 어떻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걸까? 그 모든 신비로운 원인과 결과와 과정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결과론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보혈 흘려주시고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중에 아버지가 주신 자가 주님께 와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는구나. 주님의 양을 인류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초림의 목적이고 초림은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지금 그 초점에만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그 뽑아낸 무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그 무리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어제는 주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고 이방인들도 들어오게끔, 은혜를 몰랐던 이방인이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아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런 일들이 막 섞여 있지만 언젠가 또 미래의 유대인들로 다 돌아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시간이 주어졌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인터벌이 긴 것은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됐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커트라인을 딱 치시면 그때 끝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장입니다. 인류 역사는 마감될 것이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보는 이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오늘 17절부터 25절을 보면 조금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이 보시고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쭉 읽다 보면은 다시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고 자기가 건축한 데 살고 21절 22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내용을 쭉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은 내가 포도나무 심지 않습니다. 내가 집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라는 말을 쓰면 요즘 오해받게 하다니까 새로운 하늘과 땅입니다. 새롭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참 새롭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원래 있던 물건인데 잘 닦고 잘 수선하고 바짝바짝하게 만들면 새롭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새롭다를 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듣지도 못한 어떤 완전히 새로운 품질과 새로운 것이 웃으면 와, 새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새로움과 두 번째 새로움은 좀 이야기에서 제가 표현하자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있던 것을 수선하고 깨끗하게 했던 것이고, 두 번째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없던 데서 새로 만들었던 것이죠. 다 새롭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에 잘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주신 대로 그가 듣고 사실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미래가 겹쳐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던 것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실 것이 겹쳐서 한 절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예를 다시 한번 들면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사야서 61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선언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만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복의 날은 빼셨습니다. 나는 첫 번째 회당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나머지 보복의 날은 언제 올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 옵니다. 이사야는 이거를 같이 놓고 그냥 봤습니다. 왜? 먼 과거에서 먼 미래를 보면 다 겹쳐 보입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한꺼번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금방 나타날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과거의 시점으로 보면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2000년이라 지금까지 공백과 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7절에 나타나는 이야기도 그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두 번째,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 이상의 모든 것들이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면 거기 나오는 보석들 다 아십니까? 보석을 다루는 우리 집사님은 우리보다는 좀 더 많이 아시겠죠. 저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무슨 보석, 홍보석, 녹보석, 무슨 청보석, 저는 이 보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뭐 조금 아는 건 에메랄드나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것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도시, 상상할 수 없는 삶, 상상할 수 없는 집들,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함, 이런 모든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리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기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내려옵니다. 인간이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이 집 짓지 않습니다. 인간이 포도나무 심지 않습니다. 인간이 수고한 어떤 그런 것들의 종류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도시가 내려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땅이고 그런 하늘입니다. 그래 분명히 하늘과 땅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21장에 말씀하기를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 이 지구, 이 우주, 이거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 19절부터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오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면 이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닌 듯 보입니다. 요 내용부터가 바로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 1000년 동안 진행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나옵니다. 한 번쯤 이 땅에 완전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회는 옛날 것을 수선하고 깨끗하게 정돈해서 다시 쓰시는 사회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예를 들어드렸던 그 새로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짧게 흘러갔고, 나머지 온 시간은 부패와 타락과 저주와 전쟁과 눈물과 아픔과 헤어짐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실 때, 그때 그 다스림은 새로운 다스림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또 태어납니다. 또 사람들이 생산합니다. 그때 그 사회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그것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에 근거한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꿉니다. 소망은 확신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그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확신하노니,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하노니. 왜?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이제까지 메시아를 보내겠다 보내셨다고 약속한 대로 보내신 하나님, 또 앞으로 보내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했던 것들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 번쯤은 이 땅 위에 완전한 사회가 이루어져서 인류로 하여금 꿈꾸던 것을 이루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 유대인들도 내 구원할 거다. 때가 되면 구원할 거다. 믿음으로만 아브라함 자손이 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진짜 혈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 내가 다 구원하리라. 다라는 말은 많은 숫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내 나라에 들어가게 하리라. 많은 숫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만일 요한계시록의 그 수치를 계산한다면 지금 한 60에서 70억의 인구 중에 한 10억에서 15억 정도가 살아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재생산하겠죠. 그 전에 우리는 환난 전일지 환난 중일지 환난 올지는 모르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보좌에서 오늘 본문에 아까 2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왕노릇하는 존귀한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미래를 이사야는 그냥 과거의 시점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그런데 거기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봤더니 오늘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으로 볼 때 메시아 왕국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걸어가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파노라마요, 프로그램이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사야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사람이나 모든 시대 사람이나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나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주실 목적이 뭘까?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한다 해요. 내가 구원을 행하고 내가 너희를 불러내고 내가 너희를 보존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언젠가 그 나라가 되면 너희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얼굴 못 봅니다. 우리를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도 우리는 보지 못한 가운데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주님을 구주로 부르면서 그 음성 듣고 따라갑니다. 주님 얼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얼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그냥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것처럼 실제 임재가 눈으로 보이는 임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 전쟁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언젠가 너희와 함께 한 자리에서 거할 것이다.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왕국도 주님과 함께 볼 텐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얼마나 더 멋지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더 아름답고 찬란하겠습니까? 이 지구도 가꾸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악이 사라지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지구도 찬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아름다운 새벽별을 보면서 밤하늘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감탄합니까? 이 세상도 아름답습니다. 악이 없고 나쁜 일이 없으면 이 세상도 살만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 다 없으십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에 비교하면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쭈그러들고 누추하고 별 볼 일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새하늘과 새 땅은 찬란하고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거룩해야 됩니다. 완전히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완전히 거룩하면 돼요? 인간이 못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내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과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내 삶을 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이런 걸 덧입어서 살아가는 주님의 완전한 거룩을 옷 입고 살아가는 비록 내 행동은 때때로 떨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완전히 주님의 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염두에 두고 내가 아니다. 나는 쇠해야 되겠고 주님은 흥해야 되겠다. 나는 낮아져야 되겠고 주님은 높아지셔야 되겠다. 나는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영광스러우시게 되겠다. 라고 하는 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베푸셨습니다.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성품도 베풀어 주시고 귀한 축복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주님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이 땅에서 온전하신 주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어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메시아 왕국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며 주님께서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계는 찬란하고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멋지고 주님의 세계는 존귀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주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땅의 악과 죄와 허물과 부패와 눈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땅에 약속하신 에덴 동산 같은 천년왕국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와 없기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이 귀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 선물을 하나님께 인정해 올려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것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목자를 따른 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종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그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었는지 신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을 목자로 알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지도 못하며 그 모든 근본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때로는 어렵고 곤고하지만 주님 길 따라 걸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음성 듣고 가다가 언젠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러한 놀라운 임재의 날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비록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격으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를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 땅 위에 그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손 쓰는 솜씨가 달라지고 모든 방향이 달라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